여러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최대 국난의 위기라고 한다면 역시 6.25 전쟁이겠죠. 1950년 8월 16일 이 낙동강이 적들에 의해서 뚫리기 직전까지 가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을 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피난 오신 우리 목사님들을 구 경남도청에 소집을 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최초의 구국기도회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1950년 8월 16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했더라고요. 목사님들 240km의 낙동강 방어선 어느 하나라도 뚫리면 망국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 동안 날씨가 계속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쾌청한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기예보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계속 날씨가 비가 내리고 흐리고 비 흐림 비 흐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날 아침 기도하는데 긴 시간도 아니에요. 짧은 그 시간 동안 목사님과 대통령이 절규하듯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짓궂었던 날씨가 온데건데 없이 사라지고 쾌청하고 청명한 날씨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B-29의 이제 99대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이제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아시는 대로 양목면 일대에 폭 5.6km, 길이 12km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구미 초등학교까지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적의 보급 창고까지도 다 괴멸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얘네들이 또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이제 싹을 이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형곡동에 참 억울하게 희생되신 주민들도 계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본질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참전했고, 그리고 융단 폭격이 실시가 되었고,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결정들은 쉬운 게 아닌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하마터면 낙동강 이 격전지가 외관적에서 뚫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한국 현대사에 정말 하나님께 구국기도회를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구미가 바로 이곳이 바로 그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지금까지의 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 71주년 동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그리고 피 흘림의 그런 많은 대가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외관 쪽에 328고지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328고지. 여기서 가깝습니다. 저는 거기에 여러 번 갔어요. 우리 김아브라함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지리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 김아브라함 목사님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루 또 시간 내주시고 또 제가 잘 못 찾는 데를 다 일일이 찾아주셔서 특히 328고지를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게 여러분 2000년에 우리나라 국군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먼저 제일 첫 삽을 떴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전방부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328고지가 첫 번째 바로 발굴 지역이었어요. 왜냐? 55일 동안의 이 낙동강 격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이 좁은 328고지 야산에서 몇 명이 거기에서 사망을 했느냐? 3,000명. 나중에 올라가니까 3,000여 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7분 능선 위에
그 안방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2,000여 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박형수 선생님이라고 연세가 92세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탐방도 하고 한두 분, 어떤 때는 많으면 5분도 제가 인터뷰하는데 일 중대장으로 직접 싸우셨던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한테 그래요. 지금도 69년 전에 있었던 나무가 꼭대기에 이거 그대로 있어.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싸우는데 조용한 대낮에 바람이 부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뭐가 걸려서 살랑살랑 흔들려. 그게 뭔지 알아? 사람의 창자야. 네. 국군인지 적군인지는 몰라요. 포탄에 의해서 시신이 한 5번, 6번, 10번까지 폭발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가지에는 창자가 걸려 있어요. 어떤 나무가지에는 류형석 선생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팔이 걸려 있어요. 팔이. 또 어떤 가지는 다리가 걸려 있어요. 그거를 정말 보면서 그 악취를 참아가면서 체감온도 40도, 40도의 그 살인적인 그 폭염을 그 참아가면서 우리나라 자유수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희생이 컸던 거예요. 거기 3,000명은 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아군도 꽤 많았고 적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적에게 우리가 빼앗기고 나서 강제 징병에 의해서 젊은 청년들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총알바지가 되어서 그렇게 일로 온 거예요. 도망가면 뒤에서 독전대라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옥새투쟁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여기 3.18 고지 옆에 보면 또 조그만 1.54 고지인가? 거기가 아주 옥새투쟁의 유명한 장소입니다. 도망갈까봐 아예 발을 쇠사슬을 묶어놓고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라 해서 그렇게 공산군들이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겠죠. 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전장으로 떠밀려서 이렇게 싸우게 하고 대부분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격전지 현장이 바로 3.28 고지가 되겠습니다. 또 미군들이 한 40여 명이 또 학살당한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그 자고산 전투, 자고산 학살 사건. 여기에 보면 어디 하나하나 땅 한 평, 풀 한 폭이 정말 백선엽 장군의 말대로 거저 얻은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구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거의 다 돌아다니고 제주도도 돌아다니는데 제일 애정을 가지고 많이 왔던 장소가 이 구미네요. 네, 구미. 가장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구국기도에 와서 함께 저도 같이 기도하며 참석을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이 구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 오늘 보니까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는 6.25 전쟁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3.1절과 8.15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은 1시간 정도. 사실은 5시간, 한 7시간을 전해야 되는 분량인데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복음이죠? 오늘 날밤 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1시간 안에 엑기스만 뽑아서 전하려고 그래요.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제가 다음 그러면 이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안 봐도 되고 앞에 좀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던 조연급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쓰셨고 또 영광을 받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들으시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오늘의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위대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주셨는가? 축복하셨는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국가적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제가 다음 하면 이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의 사실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2019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그리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죠. 역사는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3년 강의했는데 100명이 앉아있으면 물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 기독교인 손들라 그러면 몇 명이 손들까요? 5명, 6명.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또 반타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예요. 제가 기독교 대학에서 강의를 3년을 했는데 나머지는 예수 안 믿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반기독교 정서로 꽉 차 있어요. 아세요? 어떤 학생은 제가 작년에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입니다. 그래요. 김일성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 강의하면 전부 다 바뀌어요. 99% 다 돌아옵니다. 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갖게 돼 있어요. 애국자들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역사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지문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학생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레포트를 썼는데 어느 날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강의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확 믿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또 교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만난 거거든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탐방도 하고 인터뷰를 한 이유가 이러한 내용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인터뷰 뭐 등등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 특히 인터뷰하고 탐방하는 이유는 참 안타깝게도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몰라요.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셔야 될 분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르신들 평생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피 흘리며 싸우셨잖아요. 이제 여생은 평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죠. 천국. 이 자유 대한민국 어르신이 피 흘려 지켜내서 일구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멋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1절 이야기로 함께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3.1 운동 100주년이죠? 100주년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왜곡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으면서 중요한 또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족적인 그런 만세 시위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2천만 중에 10% 200만이 참여했으니 정말 대단한 그러한 평화 시위운동이었습니다.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평화적인 만세 시운동이었는데 돌아온 건 뭐였죠? 무지막지한 그런 학살이었어요. 인권 탄압, 고문, 처형, 어마어마한 그런 인권 유린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3, 4, 5, 3개월 동안 7,509명이 사망을 해요.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너 예수 믿냐? 교회 나가냐? 두말 안 하고 그냥 다 체포해 갔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냐? 교회 나가냐? 그러면 무조건 다 체포가 했어요. 당시에 기독교인은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일제는 알았어요.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얘네들을 손보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내선일체, 황국 신민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천황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종교 국가거든요.
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문제다. 당시엔 노예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다 있었기 때문에 확 한번 불만 일어나면 이거는 한순간에 항일, 투쟁, 단체가 되는 거야,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예의주시했죠. 근데 3.1운동이 뻥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한 거예요. 교회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곳에 따라서 수십 명의 한국인들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고등학생들 있죠? 만세하니까 팔을 잘라, 오른손. 또 왼쪽을 들어 만세하니까 이것도 다 잘라요. 피를 흘려서 죽어나가는 여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음. 보복학살 전국적으로 자행이 되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제에 대한 제가 반일 감정을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일 공조가 굳건해야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저도 반일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많이 제가 연구하다가 그게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일본이 나쁜 악행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6.25 전쟁 때 오키나와 사세보항, 고베항에서 7만 5천 명의 유엔군들 261척이 올 수 있었던 게 일본이 배후에서 지원했거든요. 우리 제일 학도 의원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학생들도 띠를 두르고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죠? 67개국이 참전했다는데 정확히 68개국입니다. 16개국의 전투 지원국가, 물자, 의료 지원 다 해서 67개국 그러는데 일본까지 포함해야 돼요. 예, 그런 걸 알면은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꾸 반일 감정을 유도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자꾸 100주년을 건국으로 끌고 가는 이상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이따 얘기하기. 다음. 어쨌든 여러분 평화적인 만세 시위운동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이렇게 7,509명 알려진 것만 더 많이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계속 이거 해야 돼? 여러분들? 계속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바로 그런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야 우리도 총과 칼을 들어야 된다. 무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장투쟁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두만강 건너서 간도 지역으로 거점을 삼아서 항일 투쟁을 하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왼쪽에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1919년, 1920년 2년 만에 여기에서 한 30여 개의 항일 무장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북간도, 동간도로 그러죠. 여기서는 한 45개. 그러니까 전체 한 75개의 항일 무장 독립단체들이 우후죽순 설립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항일 투쟁을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사령탑이 있어서 전체를 총괄해주는 사령본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정부 그러면 무슨 임시정부가 생각나요? 상해죠. 자 질문. 임시정부가 몇 개가 세워졌을까? 우리 임시정부 혹시 우리 권사님 되세요? 임시정부 한 몇 개 세워졌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청년 아니에요? 마음만 청년이에요? 내가 볼 때 청년 3개. 오 상당히 똑똑하다. 오. 혹시 또 있어요? 다수결로 할까요?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죠. 언제죠? 1919년 4월 11일은 제 생일입니다. 저는 4월 11일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4월 11일을 저는 건국으로 주장하는 거는 결사반대야. 응? 역사를 아니까. 요즘에 아주 너무 불편해. 4월 11일을 자꾸 건국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이거는요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 다음 7개입니다. 수립된 순서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표를. 파란색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색은 수립된 날짜가 확실한 바로 임시정부만 표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몰라. 4개는. 근데 어쨌든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대한국민의회예요. 연해주의 우스리스크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스리스크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건물이. 상해 임시정부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굳이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하자면 7개를 다 지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먼저 세워진 대한국민회를 먼저 지키든지 뭔가 좀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수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세 번째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만 건국일을 하자.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인데. 왜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제가 정리했습니다. 예. 여기 오른쪽에 맨 위에가 대한국민의회예요. 그죠? 첫 번째로 세워진 거예요. 수립된 날짜가 확실한 거 3개. 아까 저 학생 진짜 똑똑한 거야. 사실 3개라고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아리까리예요. 임시정부 확실하게 세워진 바로 임시정부는 3개인데 순서가 제일 첫 번째 대한국민의회. 두 번째가 어딜까요? 상해죠, 상해. 예. 세 번째가 한성정부가 되겠습니다. 한성정부.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난립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당연히 나왔겠죠. 야, 이거 보기 안 좋다. 하나로 흡수통합을 하자. 그럼 어디로 흡수통합을 할 것이냐? 얘기하다가 어디로 흡수통합을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상해? 아닙니다. 한성정부예요. 왜? 다른 데는 테이블에 앉아서 몇몇 사람들끼리 야, 우리 임시정부 지금 수립하자.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세웠다면 한성정부는 당시에 13개 도에 있는 우리 한민족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종각에 있는 보신각 장소 그 광장에서 1부 순서로 국민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2부 순서로 13개 도의 대표 28명이 모여서 한성정부 선포라고 정식으로 선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천만의 우리 한민족의 민의를 모아서 그것을 세운 정부가 한성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건 정시로 1, 2부. 2천만의 모든 민의를 전부 다 모아서 정식으로 수립한 정부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야, 한성정부만이 유일한 정통성이 있어. 상해 임시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인물이었던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죠. 상해 임시정부를 희생하고 그리고 한성정부로 흡수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성정부로 결국은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제시대 때 서울에서 여러분 활동할 수 있겠어요? 일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거점을 국내가 아닌 국외로 옮기자. 그래서 어디로 옮기죠? 상해로 옮긴 것 뿐입니다. 상해로. 그 날짜를 기억하세요. 1919년 9월 11일이에요. 9월 11일. 9월 11일이. 그러니까 9월 11일을 전가호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전에 이러한 임시정부들은 뭐 나름대로 활동들을 했었지만 9월 11일을 기해서 전부 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라는 말을 이제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온 그래서 상해 9월 11일 날 여기에서 시작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같은 상해 임시정부라도 9월 11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세간에 주장하는 상해 임시정부 이거는요 존속기간이 고작 5개월만 존속기간이었어요. 4월 11일에 시작했죠. 5, 6, 7, 8, 9까지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노령 임시정부 저 대한국민의회 거기도 다 사라져. 그래서 한성정부로 통합이 됐는데 장소가 한성정부 그러면 웃기잖아요. 상해에 와 있는데 무슨 한성정부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간판을 바꾼 것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1시간짜리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정말 수준 높은 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알아먹는데. 다음. 자, 그래서 이러한 임시정부의 이러한 지도력 하에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독립에 대한 염원은 다 똑같아요. 근데 방법론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4가지 형태로
쫙쫙 갈라졌어요. 첫 번째, 무장투쟁론. 야, 우리도 같이 맞짱 떠야 되지. 총과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워야지. 방법이 있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실력 양성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언제 애들 키워서 독립을 이룹니까? 세 번째, 의열투쟁론. 각계전투야. 그래서 1대100, 1대1000으로 혼자서 막, 그죠? 맨주먹 맨 땅에 헤딩하는 혼자서. 뜻은 좋지만, 뜻은 가상하지만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바로 독립, 바로 방법론 중에 가장 개미소리 같이 누구도 외치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오직 한 사람만 외쳤던 방법론이 외교 독립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8.15 해방은 사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해방이 온 거예요. 이따가 우리 볼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교 독립론에 의한 이 독립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사람, 앞에 다시 보여요. 근데 참 웃기는 건 아까 일곱 개 그 임시정부, 3개 임시정부 보면은 다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국무총리는 누구죠? 이동희 선생. 이 두 사람이 톰과 제리입니다. 극과 극이야, 극과 극. 그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이동희 선생은 무장투쟁론의 대표인물이에요. 이승만 박사님은 외교독립론.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무장투쟁을 가장 먼저 지지했고 주장했던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1920년 1월에 이동희 선생한테 미국에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나도 누구보다도 무장투쟁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 미국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일본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일본이 미국의 등에다 칼을 꽂을 때가 올 것입니다. 미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예고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무기를 들고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요, 시대와 정세를 보는 눈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하고 멀리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일제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1904년에 러일 전쟁 때 정규군, 무장한 정규군이 104만 명. 104만 명. 1945년 해방될 때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군사력이 몇 만이었을까요? 혹시 알아요? 우리 청년들 중 혹시 그런 거 공부 안 했나요? 일본의 군사력이 몇 명? 먼저 우리의 군사력은 몇 명이었죠? 간도에서 무장투쟁하는 사람들 다 해쳐모자, 다 집합시켜. 몇 명쯤 됐을까요? 한 3,000명, 4,000명? 3,000명, 4,000명? 고작 그 정도. 일본은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780만 명이에요. 맞짱 뜨면 되겠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장투쟁론이 얼마나 무모한 방법인지. 첫 번째, 군사력의 이 차이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1만 대 1? 그 정도 될까요? 또 하나, 일본의 무자비한 보복학살 때문에. 우리가 저놈들 한 명 때려 죽이면 우리를 10배 이상 보복학살을 하는 그런 집단하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교 독립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음. 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중요한 사건이 국제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함께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1917년에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왜 시작됐다라는 말을 쓰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라 5년을 끌고 갑니다. 이 광대한 러시아 대륙을 공산화하는데 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소수의 공산 세력들과 이 공산 세력들, 이 세력들을 진압하려고 했었던 반혁명군 세력과의 이 교전이 5년을 끌고 가요. 5년을. 1919년에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국제공산주의자 연맹에. 무시무시한 단체예요. 왜 세웠을까? 이게 1919년 한참 러시아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던, 막 처음에 공산혁명이 이러다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코민테른을 딱 설립해. 이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러시아 광대한 대륙을 공산하기가 버거우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을까요? 러시아의 광대한 대륙 안에 소수민족이 100개나 됐어요. 100개.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또 어마어마하게 한 100개나 되는 식민지 통치를 받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 요거다. 얘네들한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 도와줄게. 소수민족들.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 벌써 레닌이 먼저 한 겁니다. 이게 윌슨이 아니라. 그래서 도와줄 테니까 먼저 힘을 보태.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힘을 보태. 그리고 공산혁명이 끝나면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령본부가 코민테른, 무시무시한 단체죠. 1919년 7월에는 레닌이 대놓고 한국인들한테 아예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 도와줄 테니까 우리 지금 너희들이 좀 힘을 보태라고. 라는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다음. 이런 배경에서 이동이라는 아까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공산혁명이 시작됐는데 이게요 구원의 소식으로 이제 와닿았던 거죠. 소수의 약자들이 저 짜르라고 하는 왕조 체제를 붕괴시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소수의 농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와, 소수의 볼세비키 세력들이 저 광대한 대륙을 지금 공산화, 지금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의 불씨가 된 거예요. 그게. 이거다 이거. 저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되겠다. 마침 또 소련에서는 또 이제 로비를 하죠. 이 이동이랑 만납니다. 우리 당장 너희들이 힘을 보태. 나중에 우리가 너희들 독립운동 지원해 줄게. 오케이. 그래서 1918년에 최초의 공산당 정당을 세우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의 최초의 공산주의 바로 정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당수는 이동희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동희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의 망령을 끌어들인 3인방 이동희, 박헌영, 여운영 이동희와 김규식 그 다음에 몽양, 여운영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의 수건을 달성하고자 그들과 손을 잡은 거다. 나 볼세비키 공산주의 찬성한다.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겠다. 앞으로 해방 후에 이 나라 건국은 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라고 맹세의 서약을 자필 편지를 써서 레닌한테 갖다 바친 사람이 이동희 전도사예요. 우리는요 101주년을 맞이하는 이 지긋지긋한 공산주의의 망령을 2019년에 끊어야 됩니다. 이제 이 망령의 이 저주를 이제는 끝장내야 될 때가 이때예요. 이때 올 한 해 정말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위대한 정말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대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학위에 달려 있어요. 그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내. 이 사람이 이러한 이제 공산주의를 끌어들여. 다음. 그리고 그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죠. 1920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원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세 사람의 우리 요원들을 레닌한테 보내가지고 자금을 지원을 받자. 결의를 해요. 그래서 1920년 4월에 사람을 보내죠. 박진순, 한영권. 다음. 레닌을 만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진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태극기가 있죠.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박진순, 한영권이가 들고 있는 거죠. 자금줄 지원받으려고 갔어요. 이 레닌이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특히 한영권과 레닌 사이에 군사 협정을 체결합니다. 너희도 언젠가 독립운동할 때 힘들면 얘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무기 다 교체해 줄게. 그 얘기를 이제 비밀리에 체결한 거예요. 요 군사협정이 1920년 7월에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한번 들으세요. 여기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자, 이러한 배경에서 간도적에서 혁혁한 독립운동의
승전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개. 첫 번째 뭐죠? 따라합시다. 봉오동 전투. 몇 명 죽었죠? 일본군 120명 사살했어요. 근데 임시정부 내부 자료에는 120명인데 일본 측 자료를 보면은 한 명 전사로 돼 있어요. 뭐가 진실일까요? 다음. 청산리 전투는 더 가관입니다. 이 6일 동안 10번 싸워서 일본군 임시정부 내부 자료는 600명 사살로 돼 있어요. 일본 측 자료에는 12명 전사로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거 우리는 몰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당시에 간도에서 토벌 작전을 폈던 일본 군대는 중대급 단위였어요. 중대급. 사단 병력은 1930년대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여 명 정도 단위로 토벌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전부 다 죽었다라는 것은 좀 과장된 부풀려진 숫자임에는 틀림없어요. 최근에 군사 전문가 한 분도 어떤 그 잡지에도 기고했는데 다시 연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어쨌든 아주 기분 좋은 승리의 소식이었죠. 승리한 건 확실합니다. 다음. 그러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죠. 일본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보복 학살을 하는 거예요. 보복 학살을. 아니 만세 이 평화 시위하는데도 7,509명을 죽였는데 아니 자기들 말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도 참변 이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작두에 올려놓고 참수시키는 장면입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3,500명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한 10,000명, 20,000명, 많게는 30,000명 정도 추정합니다. 참고로 간도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집단 부락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을 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음. 여러분들 우리 독립군단이 창설됩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보복학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어요. 야, 우리 이따가 다 죽겠다, 우리 동포들.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보 후퇴했다가 일보 전진 하는 셈 치고 일단은 국경을 빠져나가자. 우리 때문에 다 죽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활동했던 독립군단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중국 국경을 빠져나가는데 그 직전에 밀산이라는 곳에서 통합된 독립단체를 결성합니다. 이름하여 대한독립군단이 되는 거예요. 3,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스보보닌이라는 곳에 스보보닌이. 왜 갔을까요? 아까 무슨 협정이 체결됐다고요? 야, 너희들 독립운동할 때 힘들면 얘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서포트해줄게, 빵빵하게. 언제든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야, 때는 이때다. 그래서 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큰일 났다. 와, 자유시로 와. 근데 올 때 무기 가져오지 말고 빈손으로 와. 우리가 새로운 무기 다 교체해 줄 테니까. 그걸 순진하게 우리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몸으로 기차 타고 자유시까지 간 거예요. 자유시. 여기에서 참변이 발생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일제가 우리에게 행한 만행보다 10배, 100배 더 잔혹했어요. 반일 감정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공 100배 이상 주장해야 돼. 알아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만행을 자행했는지를 안다면. 다음.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왼쪽에 이게 제야강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려서 지금 양해를 구합니다. 3,500명의 대한독립군단이 여기에 직결했어요. 지금으로 우리 한강쯤 되겠죠. 낙동강쯤 되는 크기의 강변에 모였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중무장한 소련군들이 1,000명이 저렇게 탱크를 딱 뒤에다가 대치한 상태로 우리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이 틈바구니에 한인들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 사람들은 얼굴은 한국 사람들인데 골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정체가 뭐냐? 구한말 때부터 너무 배고프니까 두만강 건너서 연해주로 가고 또 소련 깊숙이 들어가서 이르쿠츠크라든지 그런 데서 부락을 형성한 한인들이 꽤 있었어요. 이들이 공산화 혁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그 호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련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설전이 벌어집니다. 자, 300명이 먼저 3,500명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오는데 수고 많았다. 자, 우리 러시아 내전, 공산혁명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 너희들이 먼저 힘을 보태. 나중에 이게 끝내면 우리가 도와줄게. 3,500명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우리 지금 독립운동 그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신무기 교체를 빨리 해서 다시 간도로 가서 저 일본 놈들과 싸워야 돼. 빨리 무기 내놔. 우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야. 이 뭐라고 그래요? 이 300명이. 야야, 고집 피우지 마.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 응?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가 있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먼저 우리한테 합류해. 우리한테 힘을 보태. 응? 우리도 지금 좀 힘들어 죽겠다. 도와줘, 먼저 너희들.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기 달라고. 우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소련 측에서 발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900명이 사살당하고 1,800명이 실종 및 헤엄치고 가다가 익사를 당했어요. 나머지 몇 명만 겨우 그냥 죽다가 살아나서 간도 지역으로 기어서 들어온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다음, 무력 투쟁에 의한 독립운동이 1945년까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천안의 독립기념관, 저 서대문 역사박물관 얼마나 왜곡된지 아세요? 이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워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온 것처럼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스마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무력에 의한 독립투쟁의 역사는요, 고작 몇 년일까요? 192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완전히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면서 쇠락의 길로 가다가 1926년에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고작 7년밖에 안 돼요. 1926년까지는 산발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이 있었어요. 국내 들어갔다가 일본인들 막 순사들 막 교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더 이상 청산리 전투 같은 전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920년에 대대적인 토벌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게 이게 팩트예요, 팩트.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8.15 해방이 도대체 어떻게 왔는가?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야 되겠죠? 궁금해야 되겠죠? 우리 자력으로 독립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방이 온 것이냐? 여기에 바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음. 이승만 박사의 외교 노선이 드디어 설득력을 서서히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까 얘기했던 3,500명은 우리의 자력으로 일제와 맞짱 떠서 대한의 독립,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히든카드예요. 유일한 희망의 불씨인데 자유참변에서 다 작살나 버렸어요. 전부 다 그냥 괴멸돼 버린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인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나중에 광복군 자꾸 얘기하는데 광복군은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4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940년에 창설되었을 때 일제는 7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교노선의 핵심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미국을 움직여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제압하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 여러분 이 사진이 그 앞에 이게 1930년대 미국입니다. 우리는 초가집에서 호롱불 켜고 살았을 때 미국은요 1920년대부터 집안에 웬만한 집은 세탁기가 있었어요. 전기 세탁기. 항공모함이 있었을 때 우린 뭐 했죠? 돛담배 놓졌던 시절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일본이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미국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일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미국은 죽었다 깨나도 일본 편이야. 1904년에 가스트라 테프트라고
밀약이 체결되죠. 야, 우리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 니들이 조선을 점령해. 우리 묵인해 주기. 그게 20여 년 동안 국가 1급 기밀로 쭉 왔다가 나중에 폭로가 되죠. 예. 둘도 없는 우방이었어요. 어떻게 두 관계가 깨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은 꿈도 꾼 사람 없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반드시 일본이 미국의 등짝에다 칼을 꽂는 날이 올 것이다. 미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견한 거예요. 다음. 드디어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생합니다. 다음. 만주가 여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조선 때 우리 땅이었죠. 이 만주라는 이 땅을 일본이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경악합니다. 왜? 만주는요,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아주 병창기지로서 끝내줍니다. 만주를 차지했다는 것은 웬만한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무슨 꼼수를 가지고 저짓을 했는지. 저놈들이 이제는 판을 아예 세계대전으로 키우는구나. 저놈들이 아예 이제는 중국을 넘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된 거예요. 다음. 이게 놀라운 자료입니다. 이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1933년에 이승만 박사께서 하와이에서 태평양 주보,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에 있는데 쥐저쌈이라고 월간지가 있어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관점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또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쥐저쌈이 월간지가 태평양 주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와이에 8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진주만 있는데 거기에 미 해군 전력이 다 집결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방비가 너무 허술해. 이승만 박사 얘기는 왜 이렇게 최고의 지구 최대 해군 전력이 다 집결해 있는데 방비가 너무 허술하더라. 마치 일본이 쳐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형국이더라. 이게 이렇게 허술하면 되냐? 이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주만이라는 실명을 정확하게 적의 타격 지점을 예상하면서 딱 거론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8년 전에 이미 미일 전쟁을 예언한 거예요. 세계에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승만 박사의 일기, 저는 이승만 박사의 일기를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일제시대 때 한 31년을 일기를 썼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야, 유럽 국가 중에 일본에 맞설 나라 없다. 오직 미국만이 언젠가 점점 증가하는 일본의 위협에 도전이 될 것이다. 제발 미국이여 깨어나라. 니들 정신 차려.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니들은 안전할 것 같아? 너희들도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한테 너희들이 호되게 맞을 거야. 지금 기회 있을 때 일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아무도 듣는 사람 없었죠. 다음. 드디어 중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난징 대학살,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죠. 드디어 이 조그만 섬나라가 대륙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이 온 거예요. 1900 몇 년? 37년.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방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다음. 여기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때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요 어간에 우리 일제시대 당시에 조선의 히틀러라고 하는 총독 한 사람이 부임을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미나미 지로. 그 재작년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 있었죠? 일사가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기독교는 조선 통치의 암적인 존재다. 얘네들 손보지 않고서는 야 이거 한일 합방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악한 짓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지만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나라 전역에 신사를 세우는데 몇 개를 세웠을까요? 2,300개를 세웠어요. 일제시대 이전에는 일본인들끼리 신사에 그냥 절을 할 수 있는 한 42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역에. 기껏해야. 근데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신사를 2,300개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질문. 왜 세웠을까요? 이거는 통치의 수단입니다. 이제 전쟁의 판이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세계대전으로 중국, 이제 우리가
점령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야, 이게 자기들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군수물자도 딸리고, 또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대국이었지만, 군사 강대국이었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병참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느 나라로부터 우리가 병참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까? 보니까 제일 만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우리 당시에 2,300만 동포들, 전쟁터로 너 나가! 총알바지로 너 나가! 해서 싸우다 죽어. 말이 됩니까, 그게? 쉽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면은 뭔가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총알바지로, 야, 너 나가 그러면 뭐라고 명분을 주고 나가야 나가는 거지,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신사를 세운 게 뭐예요? 너희들은 황국 신민 아니냐, 천황. 우리는 일왕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 말을 빌리면 천황. 천황은 여기 지상에 존재하는 현인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강림하신 그런 현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천황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사를 여기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국주의 통치 수단으로서 2,300만 전체를 병참 지원 부대로 끌어내서 총알바지로 그들을 전장터로 내보내기 위해서 명분으로 끌어들인 것이 신사여서 신사. 그래서 여기에서 절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뭐예요?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참 신사참배에 대한 바로 배도의 역사와 또 반대투쟁의 역사가 공존하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 신사는 뭘까요? 종교입니다. 일본의 자료가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를 이미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37년에 그 같은 시기에 요미우리 신문에 뭐라고 했어요? 천황은 뭐다? 천황은 현인신. 지금 북한과 똑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이 3대가 다 지금 신격화된 거 알죠? 김정은이는 5살 때부터 요트를 운전했대. 3살 때부터 총을 쏘면 백발백중이래. 운전을 3살 때부터 했대요. 기가 막히게 드라이버 최고 베스트 드라이버래. 뭐 김일성 뭐야 알죠? 이 낙엽인가요? 솔방울로 수류탄 또 낙엽으로 배를 삼아서 낙동강 압록강 건너가고. 거짓말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뻥이 너무 심하진데 그게 희한하죠. 먹히는 거죠. 현인신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 이거는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당시에 2,000개였어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99%는 전부 다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고 옹호하게 됩니다.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2,000개 교회 중에서 교회가 200개가 문을 닫아요. 10분의 1이. 근데 감옥에 투옥된 성도 숫자 아세요?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감옥에 들어간 기독교인이 2,000명입니다. 2,000명. 딱 1%. 1%만 들어갔어요. 그 1% 2,000명 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 많아요? 적어요? 전체로 따지면. 극소수예요. 극소수.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라집니다. 신사참배 반대했었던 대표적인 분이 맥큐. 일제시대 당시에 한국의 다니엘 같은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 같은 아주 똑같아요. 홀드크로프트, 솔터, 로즈라는 목숨 걸고 신사참배 반대했었던 선교사님.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대표적인 분이 누구? 원한경 선교사. 우리말로 원한경 선교사인데 이분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언더우드. 역사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왜 반대했을까요? 미션 스쿨 문 닫을까 봐. 겁나서. 다음. 결국 맥큐 선교사는 잘립니다. 해외로 추방당해요. 학교 문 다 닫고 평생 쌓았던 금자탑 다 무너지고 학교 문 다 닫고 빈털터리를 미국으로 가서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해 장로교 신문에다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요. 신사 앞에서 절을 하고 미션 스쿨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문 닫는 걸 감수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천만인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이 정답이다, 이 길로 가면 산다, 성공한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된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천만 명이 다 이 길이 옳다고 말을 할 때 아니거든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고난의 길이에요. 욕을 먹어. 비난을 감수해야 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세상의 여론과 대세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좁은 길을 가야 돼.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사참배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이분이 이렇게 반대 투쟁을 했죠. 다음. 같은 시기에 원한경 선교사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지 이거 종교 아니야. 우상숭배 아니야. 해도 괜찮아.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가 맞죠? 특히 최경래라는 말이 있어요. 최경래는 약간 머리를 그리고 몸을 구부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결코 앉아서 절하거나 엎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신사참배 종교 아니에요. 우상숭배 아니야.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경래가 약간 머리를 몸을 구부리는 거라고 말한 이 말을 잘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다음. 이게 최경래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할 때 90도 각도로 절을 했어요. 약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물쩡 타협을 했어요. 누가? 원한경 선교사님이. 저는 원한경 선교사님을 공과 가로 구분합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참전하신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아닌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다음. 전체 모든 노예들이 전부 다 배도의 길에 빠졌을 때, 신사참배 전부 다 가결을 했을 때 유일하게 경남노예에서 반대 가결을 하는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결을 할 줄 알았는데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최상림 목사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기억해야 될 한 분입니다. 이분이 목숨 걸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49차례 경찰서에 불려다닙니다. 고생해요. 그러다가 깜빵에 들어가요. 4년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을 불과 3개월 눈앞에 둔 45년 5월 6일에 58세 일기로 순교하셨어요. 이분의 이러한 순교 또 이러한 반대 투쟁에 이러한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6.25 때 경상남도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의인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이 경상남도가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가 이분의 이러한 피 흘림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그러나 장로교 총회는 그해 9월 9일에 평양 서문학교에서 총회를 열면서 그 다음 날 9월 10일 저녁에 모여서 드디어 한국교회 정말 역사의 최악의 수치스러운 바로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가톨릭도 다 넘어가고 성결교, 감리교 다 넘어갔는데 나머지 간들간들 장로교가 그래서 버텨줬는데 장로교가 결국은 이때 다 넘어간 거예요. 목숨 걸고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 과정을 여러분 면밀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중간에 홍택기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앞장선 거예요. 다음. 그 중에서도 저 한 줄기 빛과 같은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예수 군대가 있었으니 바로 주기철 목사님.
고문을 당하는데 주목사 일본 천황이 높아 아니면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높아 대답하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일본 천황은 죽어서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조선은 물론 일본과 대동아와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천황은 죽어서 지옥 간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쩌렁쩌렁 외쳤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런 목사님을 장로교총회에서는 목사직을 박탈해서 65년이 지난 2005년이 되었을 때 복권하기까지 목사직을 끝까지 우리는 복권시키지를 못했어요. 2005년이 되었어요. 복권을 시켰어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다음 또 한 분, 여러분, 최덕지 전도사님. 내일 제가 경상남도 함안에 탐방을 갑니다. 이분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분은 제가 왜 소개했냐면 당시 20만 명 중에 2,000명만 1%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깜빵에 들어갈 때랬죠? 그랬죠? 2,000명. 근데 2,000명 중에서 대다수는 희한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지만 동방요배는 우상숭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어. 아세요? 이분의 일대기를 보다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건 도대체. 왜? 아예 신사라는 거는 죽은 천황의 위패를 모셔놓은 그 사당이잖아요. 거기에 절하는 거는 우상숭배지. 근데 아니 동방에 저기 동방요배는 도쿄에 있는 살아있는 국가의 권력자고 지도자에게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왜 우상숭배냐? 아이 그것까지 우상숭배라고 하면 너무하지. 그래서 대다수가 감옥에 있는데도 동방요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상숭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최덕지 전도사님입니다. 최덕지 전도사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의 에스더예요. 에스더. 선교에 40년부터 45년까지 5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투옥 생활하면서. 대단한 분입니다. 2차 투옥 때 진주 형무소에 있을 때 김을도라는 악명동폰 형사가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 이 사람한테 잡히면 다들 다 손들어 항복해. 근데 최덕지 전사님은 들어가자마자 21일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당해요. 근데 이 김을도가 얼마나 아주 이 사람이 악랄한지 밥에다가 소독약 있죠? 약품을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먹으라고 장난질을 해. 그러니까 일대기를 보니까 최덕지 전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소독약 뿌려서 가져온 저 인간이 삼계탕 가지고 오게 해 주옵소서. 보석 속방합니다. 김을도가 오늘날 찾아와. 뚝뚝. 열어보니까 김을도, 이 악한 인간이 들어왔는데 잠깐 얼굴 보자고. 근데 뭘 들고 와요? 삼계탕을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분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해방 이후에 나오셔서 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신사참배한 교회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집회하면서 회개를 이끌어갔던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곳이 함안의 강명리교회, 외암리교회가 되겠습니다. 왜? 그 교회는 우상숭배를 지독하게 했거든. 부흥의 한 이후에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우상숭배한 교회당은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성도들이요 헌금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신앙의 용장입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배도의 길을 걸어갔지만 극소의 사람들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 최덕지 전사님이에요. 저희 오늘 강의의 후반부입니다. 이제 다음. 놀랍게도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웨이러라는 사람의 증언이에요. 일본은 한국을 예속화시켰으나 한 사람의 위대한 한국인의 정신만은 정복하지 못했다. 누구예요 도대체? 이 위대한 인물이란 다름 아니라 누구? 이승만 박사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분이 드디어 중일전쟁 이후에 미국의 보따리 싸들고 가서 워싱턴에서 골방에서 1년 동안 쓴 책이
죄펠 인사이드 아웃. 일본 그 가면의 실체. 일본의 겉과 속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 씻고 봐도 시중에 없습니다. 이런 책은.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2번 읽었어요. 이렇게 400페이지가 넘어요. 영문으로 썼어요. 영문으로. 영문으로 썼는데 한국인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을 깨우기 위해서. 다음. 여기에 1장에서 15장까지인데 1장만 잠깐 소개하면 천황 숭배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종교의 자유는 어차피 있으니까 착각은 자유. 응? 착각은 뭐 자유니까. 아니,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고 해. 여기에 천황을 심지어 이 책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천황을.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는 2번째예요. 2번째 시작. 예, 기독교 민주주의를 박멸. 전쟁을,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무슨 악행을 저질러도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일 전쟁과 미일 전쟁을 내다봤던 거예요. 이거는 외교 서적을 뛰어넘어 신앙 서적입니다. 아, 참 이분이 이렇게 해안을 가졌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발 깨어나라 이거. 늦기 전에 산불이 다가오고 있다. 산불 얼마나 무서워요. 산불이. 다음, 이걸 또 이렇게 예언했네. 일본은 망할 것이다. 한국은 해방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왕국이 될 것이다. 나라 빼앗겨서 없는데 무슨 선진왕국이야. 마지막에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 예언대로 4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진주만 공격이 찾아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국 젊은 군인들 2,400명이 이렇게 전사했어요. 저 아리조나 배가 침몰하죠. 저 배 하나에 1,100명의 미국 군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장됐어요. 다음, 미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드디어 루즈벨트가 전쟁선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여러분들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선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장일치로 했지. 완전히 박수치면서. 그러면서 3년 8개월 동안에 태평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태평전 다음, 미군이 몇 명 죽었을까요? 3년 8개월 동안 12만 명이 전사했어요.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어요. 언제 딱 예, 됐습니다. 다음, 일본도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다음, 그 와중에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 정말 놀라운 사건이 무슨 선언? 카이로 선언이 되겠어요.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에 강대국 세 지도자가 이렇게 모였어요. 누구인지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누구? 루즈벨트. 다음에 오른쪽에 처칠, 왼쪽 누굴까요? 중국의 총통 장개석이 되겠습니다. 장개석. 예. 장개석 총통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기재개 펴봅시다. 제가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제 한 10분 안에 마칠 건데 끝까지 한번 이제 마지막 진짜 핵심은 여기 있어요. 자, 카이로 선언이 있어요. 다음, 이게 무슨 선언일까요? 원래 이 선언은 군사회담입니다. 강대우 세 나라 군 최고 수뇌부 별들이 몇 개 모였어요. 세보니까 200개. 목적은 독일 제국주의를 어떻게 빨리 처단할 것인가. 그거를 5박 6일 동안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서 열심히 회의한 건데 결론은 엉뚱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한국을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참 놀라워. 이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이게.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또랑물을 말하는 거예요. 또랑물은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누구 마음대로 없애요? 농부 마음대로.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통치자와 대통령과 주권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닌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번 봤어요. 이 과정을.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서적이 아닌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이 사람이 해리 호킨스입니다. 초안대로 거의 최종안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처음에는 가슴 아파하여 언제 가슴 아파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통과될 뻔했는데 그거는 좀 삭제했어요. 그래도 어디입니까?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다음 이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승만 박사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먼저 보냅니다.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국무장관 스팀슨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아까 해리 호킨스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예요. 24시간 항상 같이 지내요. 이 책 읽었죠. 이 책 읽으면 꼼짝없이 항복하게 돼 있어요. 야,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일본이 아니었어. 아시아의 평화의 중심축은 한국이었다라는 것이 거기 딱 나와요. 그리고 1943년에 세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일명 편지 외교예요. 5월 25일자 편지가 결정타였다고 그래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한테 세밀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라는 전달을 받았어요. 백악관으로부터.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몰랐던 사실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 이미 카이로 선언 2년 앞서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1941년에 대서양 항복판에서 가운데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수상 두 사람, 군 최고 수뇌부가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 군함, 웨일스 오브 머린 뭐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 포 있죠? 포 하나 이거 어마한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엄청난 포예요. 이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믿는 사람.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송 막 힘있게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처칠의 회고록을 보니까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였다. 그렇게 예를 남겼더라고요. 다음. 이 결과 이 예배 후에 그 유명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기 원하며 강제로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에게 그들의 주권과 자치정부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 루즈벨트가 이미 카이로 선언보다 훨씬 앞서서 대서양 헌장에 포함된 약속은 일제 폭정을 몸소 겪은 한국인들과 만주인들을 포함한 압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여기 만주인들이 누구냐? 만주,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가 100개야. 근데 한국인만 딱 거명해서 빨리 일제 폭정으로부터 한국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라디오 연설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통치자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다음. 이제 거의 끝. 다음. 이 배후에 한미협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1942년에 이미 이승만 박사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일본의 정계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로비해서 한미협회를 조직한 거예요. 또 기독교인 친한회, 그것도 같은 애 만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외교 독립활동을 한 거예요. 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이게 단파방송. 얼마 안위에서 벼락불이 일본에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저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멀지 아니하여 벼락불이 저 북한의 독재 우상 정권 김정은 정권에게 쏟아질 것이고 아모스 1장에 있는 그 약속대로 벼락불이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독재체제의 멸망이 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이 예언대로 됐죠. 일본의 벼락불이 몇 번 떨어지죠? 몇 번? 3번 떨어집니다. 첫 번째 벼락불 이거예요. 다음 1945년 3월 10일 네이팜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00도의 고열이 발생해서 50m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숯덩어리가 됩니다. 이 작전을 누가 했을까? 다음. 커티스 르메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일본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면 다 석기시대가 되는 거야. 6.25 때도 우리나라 와서 평양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진짜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분이 참 그립습니다. 다음.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3시간 동안을 2,400톤의 네이팜탄을 쏟아붓는 거야. 도쿄에다가, 수도 서울에다가. 다음날, 다음 보여주세요. 도쿄가 이렇게 쑥대밭이 된 거예요. 다음, 사람은. 이렇게, 이게 사람입니다. 15만 명이 죽었어요. 15만 명. 원자폭탄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군 최고 수뇌부가 항복을 생각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항복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더 악랄하죠? 한국교회 지도자 10,000명에서 20,000명을 8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하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에스더서랑 똑같아요. 그러나 민족이 어째 허사를 경하며 열방이 어째 분노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심이요.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아셨어요. 니놈들이 말이야 이 한국이란 나라를 내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위대한 선진왕국을 만들어서 선교왕국으로 내가 쓰려고 택정한 나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 계획 앞에 왜 걸림돌 역할을 하느냐? 이 못된 놈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손을 쓰시는 거죠. 다음. 원자포탄 2번 해가지고 다음. 14만 명 죽어서 다음. 이게 히로시마입니다. 완전 쑥대밭이 됐죠. 저 신사도 다 파괴되고 불상 다 없어지고 다음. 이 히로시마예요.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건 나가사키예요. 나는 궁금해요. 이 사진 찍은 사람 살았을까 죽었을까? 무시무시한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하여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한 번도 라디오에 육성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천황이 겁을 잔뜩 먹고 8월 15일에 드디어 난 12시를 위해서 어눌한 발음으로 항복선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일본 사람들이 훌쩍훌쩍 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우리에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월 15일 날 찍은 사진이 아니라 8월 16일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한독립 만세 이거는 8월 16일이에요. 왜? 8월 15일 날 서울 장안에는 여러분 조용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뉴스가 나와. 여러분 김정은이가 쾌 죽어버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확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뉴스가 떴어. 여러분 바로 아멘 할렐루야 믿어요? 팩트 체킹 해야죠. 거짓 뉴스 아니야 이렇게. 그게 하루가 간 거예요. 하루.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진짜 생이시야 꿈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추록성도들 나왔죠. 이 에스더에 나오는 대로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나쁜 놈이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가지고 하만의 그 나쁜 그 악한 무리들 75,810명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날을 잊지 말자.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불임. 불임이 뭐예요? 제비뽑기라는 뜻이거든요. 애 못 낳는 뜻 그게 아니라 푸림. 히브리어로 푸림.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놈도 언제 죽일까? 뽑은 날짜가 제비 뽑기한 날이 12월 13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12월 13일을 뒤집어서 유대인은 한 명도 안 죽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저 악한 무리들 한 명도 안 빼고 75,81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날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망할 뻔했던 12월 13일 하나님이 뒤집어서 역사의 대반전을 가져와서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자손만대에 감사히 여겨라. 기념하라. 그래서 맞는 날이 불임절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불임절은 뭐냐? 8.15 해방이에요. 그 다음에 8.15 건국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 다음. 이렇게 우리 추록한 거예요. 이러한 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마침. 다 읽겠어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이제 다 우리 기도해. 다음. 저 우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는데 제2, 제3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 나라는 지금 여기저기 무너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보여지지만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반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절망하지 맙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3, 4분 정도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자유통일 복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는 무너질지어다. 38,000의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정치범수 요소는 해체될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복했던 현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망했고 끝났고 살아날 수 없는 최악의 절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의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 주기철 목사님과